전서가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전체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망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신망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가야와 그 인근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는 교회들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소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짧은 시간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믿음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올곧게 잘 성장하는 교회로 이 바울이 듣고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1차 편지, 2차 편지. 1차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두 번째 편지 서두의 말씀을 함께 하는데 그 서두에 바울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잘 나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감사한 교회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오늘 찾아서 우리 매일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듣다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또 합당한 내용이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네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매일 교회도 우리 서 목사님이나 저나 박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 우리 교회를 한두 번씩 방문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 정말 감사한 교회나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냐 그런 거죠. 교회다운 교회를 참 보고 싶습니다. 참 교회다운 교회. 사람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다 저 교회. 저 교회 참 좋다. 저 성도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마치 바울이 감사했던 그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좋아 보이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느 날 육신적인 생각을 보면은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참 외부적으로 볼 때 참 부럽다. 저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을까. 좋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태도나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되네. 우리 교회는 참 안쓰럽네. 이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또 더 우리보다도 안 좋은 교회를 가서 보면 저게 무슨 교회라고 참 답답하네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 거두절미하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판단하는 생각 속에서 이건 좋은 교회야, 이거는 좀 보기가 싫은 교회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다 지워버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전설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사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죠. 또 좋아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본받기가 버거워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저런 교회가 돼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상심만 되고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교회를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교회를 좋아했냐? 오늘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필 텐데, 바울이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살면서 잘 지어지고 재력도 있고 막 정말 빛과 번쩍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온갖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하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한데, 야, 그런데도 저 사람들 이상해. 저런데도 그 죽자사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해. 그런 교회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오직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 복음 안에 있는가, 그 진리 안에 있는가가 초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눈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마음이 흡족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교회랑 달라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드러나가지고 삐까번쩍해가지고, 나도 그런 때도 있어요. 우리 매일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터 하나 사가지고 삐까번쩍하게 교회 다 줘놓고 난데, 어깨에다 훅가시 넣고 난데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들 되게 좋아할 거야. 그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함몰돼 버리면 진짜 필요한 것을 잊어버려요. 이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때 모든 게 예수 중심이었지 건물 중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중심이었지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힘을 행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맨날 짓밟히는 교회였어요. 짓밟히는 교회. 세상에 향해서 짓밟혀요. 그런데도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강력한 신앙의 힘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좀 더 짓밟혀야 새순이 나와야 보리밟기 하듯이 짓밟혀야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함부로 버릴 얘기도 아니야. 하도 우후죽순으로 그냥 니나 하나 소나 개나 할 수 다 되는 목사. 그런데 어떤 여자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너나 나나 그냥 아무나 다 그냥 교회를 시작하는 목적도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목적이 되어서 저절로 하다가 돼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신학교 나와서 교회 하나 세워서 이렇게 출세하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직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 하듯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망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런데 수단이 좋아서 사람들 눈에서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그 수완이 좋아서 땅을 어디 사가지고 탁 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속물 같은 교회를 세워놓으면 거기는 속물들만 모이고, 성스러운 곳에다가 성스럽고 깊이 있는 말씀의 진리 같은 세우면은 희귀하지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진짜 배기가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매일 교회는 세상 속물처럼 교회 세우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참 좋다 하는 그 진리의 교회, 그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생각은 다 버리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몇백억, 몇천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진 교회가 아니에요. 도리어 핍박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죽은 듯한데 살아나고, 죽은 듯한데 살아나고, 그리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예수에게 두고 천국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죽음과 이 세상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 없고 오직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 목적으로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대망하면서 그냥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을 천만 년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면 다음 하루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를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죽겠어. 살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야. 지옥 같아. 그렇게 하루를 살면은 그 인생 전체가 지옥이에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주님,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삶.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고통도 있고 막 핍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감사. 지금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난 하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이 땅에서 오는 환난과 고통이 나를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나되게, 내 생명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아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그 핍박이 나를 더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맨날 주여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환난도 없게 해주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바울이 원하는 교회가 왜 데살로니가냐, 데살로니가는 그 교회의 모든 존재 목적을 그들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를 발견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시간이 어떻든 외부적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매일교회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는 참 너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 해도요,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데 다 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과 내가 같은 마음이 돼서 원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더 좋지 되는데, 대부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틀린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뭘 원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사는 방식과 목적이 똑같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많이 돼. 그런데 주님 마음이 따르고 내 마음이 따르는데 내 마음 가지고
자꾸만 주님 마음과 다른 마음 가지고 자꾸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이야. 거기다가 마음을 초점을 두고 막 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미신 믿듯이 비나이다 하고 천지신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걸 뭐냐면 기복신앙, 잡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땅에는 그게 잘 통해. 그래서 불교 믿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비슷하네. 또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또 기독교 떠나서 불교 갔더니 아이고 뭐 목사님과 중만 다르지 방식은 똑같은데 왜 똑같이 가르쳐 놨으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삶,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이게 거기에 올인돼 가지고 거기다가 막 휘둘리지 않아요. 최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이거. 오늘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어떤 교회냐?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함이 풍성함이 있니? 감사한 이유가 뭐야? 저희들의 믿음이 그런 어려운 것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감사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야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마음과 똑같고요. 또 목회자들이, 진짜 목회자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성도 고시를 잘하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그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서 주님 안에서 올곧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없도다. 그 사랑하는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는 그 청년 가이오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 형제에게 가이오야 하면서 축복의 선언을 하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가요, 이게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것처럼 진정으로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켜 사는 모습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자랐고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바울이 노심초사하며 기도한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친단 말이에요. 죄가. 고난을 안 겪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안 겪으면 그때에서 죄가 뭉실뭉실, 죄가, 욕망의 죄가 막 일어나요. 그냥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잡생각을 안 해. 깨끗이 정화돼. 불기둥 속에 불 가운데 싹 들어가고 나면은 잡것들이 다 싹 빠지듯이 이 세례의 종류도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도 있지만 고난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 세례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사랑으로 그 삶을 드러내요. 이 무탈하고 평탄한 삶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구하게 돼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아무 병거 없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게 돼요. 이거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구장창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할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경험하고 고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려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요. 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진짜 백의 신앙들은 그때 기도해.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 그래서 잘 나갈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다가 보니까 이런 역경을 통해서 내가 사람 되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남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구나. 전에는 나 잘나는 줄 알고 교만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냥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 같아.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님에 함께하면 그게 나와. 주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가운데도. 근데 어려운 가운데 아이고 어려워서 나는 주님과 같이 못하겠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거기서 바울이 감사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뚜렷한 경험들을 그 경험과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그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뭘 잘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뻔히 힘든 거 아는데도 하나도 개의치 않고 내가 이렇게 더 힘든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없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서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옛날 사람 옛날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기면서 도리어 걱정하는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이 내게 전부인데 뭐 걱정이세요 하고 이겨내잖아. 조금씩 몇 번 그걸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으로 견고해지거나 잘하지 않습니다. 그 약간의 그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내지가 되니까 방향을 알려주니까 더 고마우나 실질적으로 잘하는 거는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의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 안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식의 약속이 있는 교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 어떤 쉼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쉼이 있어요. 예?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보상입니다. 주어진 보상. 고난 속에서 보인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장래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니까 환난으로 갚아버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초하게 만든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나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갚으시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시작.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바로 그죠, 믿음 지키고 사랑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받은 이 너희 교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움.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끌어낸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무법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신령하고 살아있는 산돌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안식처가 되고 이 평안이 주님 안에서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광이 있는 교회. 글로리아. 영광이 글로리아인데 글로리아가 있는 교회.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도 영화로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의 영광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는 그와 더불어 그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딱 되니까 윤석열과 함께 같이 선거 캠프에 있던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영광을 받잖아요. 기뻐하고. 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게 바로 그들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곧 교회로 그 영광이 전이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흔들면 주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로 여기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멸망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버리신다는 사실은 엄중하고도 분명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너희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은 영광을 낳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믿음은 영광을 낳는다. 아멘. 네. 은혜로 나타난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이 금과 같은 이 믿음은 다른 말로는요, 예수와 나이가 한 생명이 되고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한 객체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성령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뭐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이 각자 이 모든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한 생명이 되게 해서 공동체 예수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구나.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낳게
은혜는 믿음을 낳고 또 믿음은 영광을 낳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은 뭐냐면 삐까뻔쩍한 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영광은 우리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려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시작되어서 전에는 멀리 떨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잠시 있어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높은 자리 들어가고 그 영광은 다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겐 더 큰 가치, 더 큰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영광이 있는 교회.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주머니 안에 있는 교회,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게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기업체라도 다 돈 많아. 교회가 돈 많은 걸 자랑하면 세상 기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그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한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교회인 것처럼 우리 매일 교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우리 매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생명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면은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의 안식을 얻게 돼요. 안식의 약속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돼요. 필연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 세상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악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불의와도 싸워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전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육신을 가지고 교회로 존재하는 삶은 그 나라가 갈 때까지는 이 세상 세력들과 이 영적 전쟁을 끊이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에 익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외적인 면에서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세상의 문화의 공격들, 세속의 공격들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요. 싸워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서 나가야 할 그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희들을 이 세상에 싸우는 전쟁의 진지로 사용해서 그 특공대로 사용해서 이 지금 악의 세력 속에서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이 거기 있으므로 마귀들이 더 이상 공격 못하고 내가 마지막 심판하는 날까지 너희들이 버티면 그날 끝장날 때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승전자로서 내가 너희들 기억해 주마. 그러나 너희들 절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해할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너희를 해하다가 너희 죽으면 너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냥 육신이 끝나는 거지만 내 안에서는 영원토록 내 안에서 영광스러운 별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죽음을 공포에 떨지 말아라. 이 생명은 가짜 생명이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다.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사는 만큼 살게 하면 그만큼 살면 된다. 60살가 살다가 가더라도 믿음 지키고 살아라. 100세를 살다가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건 내가 책임지마.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너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희미하게 보이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인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뭐냐? 우리를 날마다 안식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이것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이 칭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고,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깨달으려고 지금 하냐? 매일 교회가 바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 사실 때문에 오늘 김병수 목사가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10년도 넘었는데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똘망하는 목사님들 3명에다가 그냥 전도사 한 분이 맨날 우리 서 목사님은 그냥 교역자도 많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많긴 이게 교역자님 없으면 우리 교회 운영이나 되겠어?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야? 그냥 이름까지 부르면서 김병수, 서옥석, 박남수, 그리고 박정아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정말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교회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비참해, 나는 부족해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소망도 없고 만물의 찢기 같고 그냥 너무 허접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사망의 고통에서 상관없이 그 예수가 주신 생명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더니 바울이 살아있다면은 매일 교회를 쳐다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매일 교회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언급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김병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니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직고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훗날 바울이 한 천국에서 왔을 때 아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매일 교회 안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이 저녁에 우리 안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거기 앞에 핵심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사한 교회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 매일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과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이 거기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매일교회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네. 정말 감사한 교회네. 주님밖에 없는 교회네. 주님으로 사는 교회네. 살아있는 교회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